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이 무의미함, 또 경쟁과 고통에 찌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소망을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10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통해 주님을 찾는 그 10년 가운데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놀라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난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면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죠. 22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할 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서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방 땅 또는 내가 살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우리 캐나다에 사는 우리 이민자 유학생들과 같은 삶, 쉬운 삶은 아니지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 보면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인데, 즉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여전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오늘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을 때 이집트에서 마찬가지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인 사건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왔을 때도 똑같은 수법을 썼죠.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 보면은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선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화를 면하게 해주셨으며 오히려 더 많은 짐승과 가축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영주권까지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과정 속에서 계속 훈련하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가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을 결국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오늘 말씀 통해 살펴봅니다. 22절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놀랍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 19세기 말 그 서양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도착했죠. 조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고 바로 그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조선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거나 칭송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배격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아시죠? 그리고 그의 아내 더 유명한데 로제타 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셔우드 홀이란 가족이 있죠. 이 셔우드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에 이제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서 집을 얻어 사는데 사람들이 이 가족을 구경 왔다고 해요. 신기한 동물이 왔다. 정말 코가 뾰족하고 눈이 파랗고 그런데 거기에 애를 보니까 애도 너무 신기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고 또 그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놀렸어요. 코가 크다고 코쟁이 그랬죠. 그리고 눈이 파랗다고 해서 서양 도깨비라고 놀렸습니다. 조롱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상황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애썼거든요. 사실 홀 선교사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되뇌일 때마다 사실 거의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국 와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죠. 남편이 죽게 됩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다친 군인을 돕겠다고 갔다가 전염병으로 죽고 마는데 그때 첫째 셔우드가 3살 정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인데 엄마 뱃속에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제 유복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남편을 묻는 그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로제타 아내인 로제타가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부속병원과 고려대학교 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웠죠. 그리고 여자 아이는 이제 에리 뭐 에디스라고 부르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남편도 땅에 묻고 갓 태어난 딸도 땅에 묻은 이 조선 땅 로제타에게는 얼마나 지겨운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여성들을 교육하고 세계 최초,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성 의사를 배출하지요. 그리고 유학을 시켜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조롱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남편이 끝내지 못한 그 사명을 그녀가 남아서 감당하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땅에 어떻게 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저주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땅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그들의 감당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물심하면 도왔던 것이죠. 물론 선교사라고 다 그러진 않았어요. 잘못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앞잡이 노래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감되는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죠. 그렇듯 지금 22절에 그날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날 땅 왔을 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그가 살아나가면서 회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살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의 말을 이렇게 짐작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늘 보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골에게 아비멜렉에게 인정받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재산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 섬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그런 놀라운 삶,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인정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사역일을 전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모든 섬김을 통해 결국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누고 또 하나님 복이 계속해서 그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형통한 삶 그러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형통한 거겠죠. 뭐 자녀를 생각했던 학교에 보내는 것, 대학교를 보내는 것.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공부하려 졸업해야 되고 졸업하면 직장 잡아야 되고 직장 다음에 또 승진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이 끝나면 또 자녀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될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덧 건강의 문제를 또 생각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 불안정한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는 굳건히 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이려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가만히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방식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알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연마될 때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려울 때 경험하는 것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4절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살이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니라 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과 대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맹세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맹세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강제로 뺏었다는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말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서야 들었노라. 지금 발뺌하는 모습이지요. 나는 몰랐어. 들은 게 없어. 이런 일들 우리에 흔하죠.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한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이런 말들 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 말씀 중에 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또 지도자가 뭐 100일 돼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빠서 듣지 못했다. 근데 정말 듣지 못했겠습니까? 온 뉴스가 다 떠들고 있는데 오히려 안 들은 게 더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알지만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있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몰랐다고 알았겠죠. 뭘 몰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근데 왕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왕이 알았으니까 묵인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 들었다, 몰랐다, 너도 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놀랍죠,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똑같은 어휘를 발휘해서 나도 지금 일어난 오늘 아침에 지도자의 이야기를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브라함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언약을 세웁니다. 조약이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두 집단 간에 서로를 뭔가를 교환하고 성사하는 거죠. 근데 둘 다 교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만 주는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28절에 31절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많이 주고 또 따로 7 암양 새끼를 주면서 맹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브엘세바라 주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것은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또는 뭐 7의 우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왜 아브라함만 아비멜렉에 짐승을 줍니까? 조약인데. 근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물건이나 짐승을 주는 게 당시의 관례였다면 지금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왕으로 인정한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강한 군사적 힘이 있습니다. 물질적 부유함도 있습니다. 영적 권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데도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절이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 안전된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요. 자기가 봤던 그분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평화로운 때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요즘 같으면 휴가 가겠죠.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가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못했던 뭐 가족을 챙기는 일, 또 뭐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성공했을 때 33절 34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예배했는가? Eternal God,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교훈을 주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형통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든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다든가, 건강이 어렵다든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가, 또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주님 앞에 이 일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달프고 어렵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 안락하고 편한 삶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와 나누는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만이 이 일을 가능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세상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간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늘 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 또 주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지만 내 욕심에 내 눈이 가리워져 내 두려움에 내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떠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도람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늘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그 삶처럼 믿음의 삶을 보였어.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였어.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일이 가능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삶과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나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의 넘치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이로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앞에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시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믿음 나타내고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주의 만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달 되면 더 물론 지금 당장 기도가 시작해야 되지만 9월달 되면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그냥 따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신나래 집사님 한국 방문 가운데 암 진단 받으셔서 지금 좀 급하게 오셔서 또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 힘과 용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내일 수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 위에 그들의 생각과 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술도 잘 마치고 지사님 잘 견뎌내고 또 함께 기도로 섬기고 있는 온 가족들 우리 하명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정주아 집사님 지난 벌써 한 3개월 지났나요? 키모가 이제 완료되고 내일 또 닥터 만나서 향후 수술과 또 표적 치료 스케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치료하셨으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으니 이제 여호와 일에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주환 집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 귀국하신 우리 이정아 집사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 이정아 집사님 또 암 진단 받으시고 곧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건 집사님 유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홍배 집사님 통풍이 좀 더 악화됐다고 들었는데 좀 일어나실 수 있고 또 거뜬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우리 주위의 아픈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나리 집사님 갑자기 또 암 진단을 받고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제 수술대 앞에 눕게 됩니다. 주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집도하시는 선생님들, 간호선생님, 의사선생님, 그들의 손 가운데도 주님 주의 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실수 없이 온전하게 또 거뜬하게 수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주환 집사님 이제 키모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병행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버티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힘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에 계신 우리 이정아 집사님 좀 기억해 주셔서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과정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녀를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을 얻는 과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에녹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 에녹의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믿음으로 더하주사 그들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을 통해 평강과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구석구석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심에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경험하는 그런 일도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배 주사는 기억하셔서 동포들의 다시 한번 악화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를 응답을 듣는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고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몇 분의 귀한 분들과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사랑과 열정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이 땅에 믿음의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와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예배와 우리 청년부 또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울러 엄면 전사님의 영유아와 아동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완료됐을 때 주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안전할 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고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일이며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선한 일이므로 예배 더욱더 마음을 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껏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장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합당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생기는 청년부 우리 김혜원 간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일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청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워터루 학교와 이 땅이 변화되어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와 영유아부 우리 엄미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좀 기억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모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필요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성령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한 신나리 집사님의 내일 수술, 또 정주아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안에그 어르신들과 또 회복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주의 힘과 용기가 그들의 믿음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사역지에서 기도했으며 청년부와 영유아부 또 아동부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보내주시고 교육자들을 세워주시며 특별히 하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